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구독하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및 바른 국가관을 세우는 일에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가기도,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중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 서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빵이나 떡이나 쌀이나 기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고 교만을 떨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과 해일로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여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내었습니다. 이번에 쓰나미로 무너진 제방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곳으로 유명하여 많은 나라에서 견학을 와서 감탄했던 곳입니다. 제방에 사는 주민들도 이 제방이 있는 한 그 어떠한 쓰나미가 몰려와도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주리라 확신하며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방이 무너지는 날 방송국 아나운서는 특보를 내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과 견고한 성을 쌓아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계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눕기 1장 21절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빵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애타게
빵을 찾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한 밤을 지내고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녘에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청원 첫 번째 기도문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아침에 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것이고, 저녁에 드린다면 내일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청원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를 주셨습니까?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아침부터 전개되는 하루를 위해서. 아침에 준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까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여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일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생활임을 또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개혁주의 교리서인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청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강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도록 구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네 번째로 이 세상의 그릇된 종교는 모두 인간 중심적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종교나 잘못된 인본주의 신자들 모두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기도는 인간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이야기는 모두 자기 자랑뿐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위해 기도했더니 좋은 자동차를 주었다. 집을 놓고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다느니 등등 오직 자기 자신의 자랑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 즉 미신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진실한 성도는 먼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보며 또한 무가치한 존재임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고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가 작은 하나의 티끌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산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티끌과 같은데 하물며 아주 작은 우리 인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 즉 신본주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이 타락한 것과 지옥의 처할 자에 해당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며 겸손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갈수록 감사에 너무 인색하며 결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경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더 이상 저주와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준 칭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물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용할 빵조차 받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풍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겨드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